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복음 운동을 이어갈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놓고 저와 여러분을 남겨놓았어요. 근데 남겨놓았다는 말을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비그리스도인 말고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신 분들, 교회 다니신 분들 만나보면은 복음 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았구나, 그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이 남은 자임을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소노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현기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같이 읽읍시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아 놓아 주니라. 아멘. 응답의 이정표 황금어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중요하다 할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선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호흡입니다. 숨 안 쉬면 죽어요. 숨 쉬어야지. 호흡. 또 하나는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는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 두 개 생명선이에요. 호흡하지 않으면 육신, 몸 건강 잃고 죽게 돼요.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은 병들고 죽어요. 몸과 영이 힘을 얻고 살아나면은 그 다음에 범사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몸이 힘을 얻는 호흡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건강 날라가죠. 하나님과 통하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뭘 잘 되길 바라죠. 그러니까 몸과 영이 힘을 얻고 건강해지면은 그 결과로 범사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예수님도 기도 가르치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건 범사잖아요. 우리 범사,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마.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영적으로 힘부터 얻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근데 목사님이 저를 따라다녀 보셨습니까? 그렇게 시비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안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힘 얻는 말씀을 적고 기도하는 걸 안 해. 그리고 평상시 자기 살던 대로 그냥 살아요.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이럴까 저럴까 막 갈등하고 안 하더라니까. 예배 드리고 가서, 불신자가 그런 것은 그럴 수 있지만은 예배 드리고 가서도 안 해요. 그게.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딱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 염려, 낙심, 불안, 두려움, 갈등 이렇게 돼 있다니까. 오늘 일부 예배에 바벨탑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들이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막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뭐 온통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하면 하나님 좀 성공하게 놔두지, 하나님께서 그 성공 못하도록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렇게 성공하려고 그러면 좀 성공시켜 주지. 그래서 무너졌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도 막 인생을 한번 당신 인생 포럼 해봐라 그러면 바벨 10대 바벨 20대 바벨 바벨이 계속 들어다닐 겁니다. 막 계속 무너져. 막 될 듯 말 듯 안 되고 바벨.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거나 하나님께서 버린 자라면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잘 돼요. 하고자 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미쳐야 그 계획에 이르러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무너지게 하냐면은 문제의식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계속 우리는 여러분 고통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식주의 많고 적음이, 성공했고 실패하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성경은 인생 고통, 의식주의 많고 적음,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 문제다. 바꿔야 돼요, 빨리. 뭐가 문제인지.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나니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성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그대로 놔두고 성공한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신분은 그대로 놔두고, 영적인 신분은 그대로 놔두고 성공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죄가 인간 문제다. 그 문제의식을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반항하시겠지요. 아니 목사님, 이제 그동안에 그만큼 들었으면 나 제사함 받았어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겠지요. 그럼 내가 다시 물을게요. 그럼 문제 없네? 아니, 우리 인간 문제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인간 문제는 의식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자리가 문제도 아니고, 성공했다 실패했다도 인간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문제라니까. 그럼 제사함 받았다며. 그럼 문제가 끝났잖아. 근데 문제가 안 끝났으니까 문제의식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요? 문제의식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제사함 받고도 계속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문제의식이 안 바뀌어서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문제의식부터 바꾸라.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문제의식 안 바뀌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은 계속 무너질 거예요. 말을 바꿔야 돼요. 문제의식부터. 그럼 이게 바뀌어서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제산 받고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러면 그 다음이 뭐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다른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시작.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경을 주시는데 그 배경이 천국 시민권이잖아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왜? 하나님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에게 배경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이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살지만 그것은 육신 세계의 그 편리함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민등록증을 갖고 사는 것이지 실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버렸어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일제강점기. 우리하고 전혀 우리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일본을 우리 자기 나라로 합병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은 조선 땅인데 일본 국가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말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상투 잘라야 되고 그나마 그래도 그 시대에 조금 뭔가 자리 하나를 차지하려면은 일본 사람들에게 그 복종해야 되고, 아니 땅은 우리나라 땅인데 일본 나라가 임해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 입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7명의 렘넌트나 저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은 뭐부터 했죠? 힘없는 시간부터 가진 거예요. 영적인 힘없는 시간부터.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혹시 부모님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아이고 목사님 저러다 우리 애들 다 굶겨 죽이겠네 이럴런지 모르시겠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날 동안은 구원받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자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성공 실패 그것도 별 의미 없어요. 대학을 서울로 간다 지방대학을 다닌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목사님은 뭐 결혼해서 애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죠. 결혼한다 안 한다 그것도 별 의미 없어. 아 진짜로요. 그거 별 의미 없어요.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 일 하다 가면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고 전도하다 가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좀 더 의식주가 풍요로워야 되고 좀 더 명예를 얻어야 되고 그게요. 누가 심어놓은 겁니까? 아니 오늘 여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태신앙이다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하신 분들은 그게 누가 심어놓은 거냐 말이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거야. 그거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멸망에 빠진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돼요. 구원받았으면은 이 구원의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 가는 거예요. 그 예외 다른 동기와 다른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 보고요. 제일 가난하게, 제일 밑바닥 인생,
막 천하게 손가락 막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땅 살아날 동안에 뭐가 문제인지 문제의식부터 빨리 바꾸고 바뀌었으면은 다른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사단에게 속한 이 나라 백성 아니에요. 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천국에서 주는 위에서 주는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 그 힘을 얻어라. 그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힘 얻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아닙니까? 기생 나합이 소문 들었어요. 저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전쟁하고 나온 게 아니고 양 잡아서 그 양 피를 자기 사는 집 좌우 임방에 그 피 발랐는데 출애굽했다.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홍해도 뭐 배로 건넌 게 아니야. 홍해도 모세가 지팡이 내비는 홍해가 갈라졌어.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왔고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싹 빠져 죽었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고는 먹이시고 이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강해가 얼마나 춥습니까?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목마르니까 바위에서 생수를,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그 진중에 떨어뜨려 가지고 입에서 코에서 냄새 나도록 먹게 하시고 그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백성이 이제 저 가나안 정복, 그것도 자기들이 공격해서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정확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기생 나합이 정탐꾼 2명을 조금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어요. 그 기생 나합이 어느 정도 복을 받았냐? 복을 받았다 할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말하자면 근원적인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장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솔을 낳고 헤솔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기 살몬은 라합에게서 그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살몬에게서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가나안 땅 돌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다, 축복받았다 할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근원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가정과 산업과 여러분 하는 일하고도 관계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아프리카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땅 끝까지 연결되어 있어. 굉장히 예배 중요한 겁니다. 예배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라. 정확하게.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응답의 이정표. 무슨 말입니까? 응답에는 이렇게 우리가 길을 갈 때 이정표 있잖아요. 표시가요. 이 뜻이 응답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응답의 연결고리가. 저는 그 낚시를 뭐 좋아하거나 막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언제 낚시를 이렇게 누리고 즐기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매번 이제 따라간 것도 아니고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하겠어요. 저는 낚시 거기다가 이 실 끼고 이걸 못하겠어요. 몇 번 해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이제 낚시 일을 처음 한 사람들은 이게 던져놓고 또 건질 때 뭐 걸려가지고 자꾸 줄이 끊어지고 그러잖아요. 줄 끊어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끼어야 되는데 못 끼어. 그럼 또 어느 분이 오셔서 또 끼워주시고 그럼 난 던져 못하겠더라고요. 그 추운데 그 갯바위 서가지고 막 4시간 5시간을 추운데 일하고 있고 호흡은 집에서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그 가면은 그 왜 낚싯배라고 있잖아요. 가시면 낚싯배들 배를 한 척 가지고 선장이 혼자서 낚시 온 분들을 이제 태워가지고 저 이제 항구에서 멀리 가가지고 갯바위 이제 내려주죠. 내려주고 뭐 이제 몇 시간씩 낚시하고 있다가 또 태우러 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그 배에 타서 이제 바다 가운데 가서 낚시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래 보니까는 그 선장들은 거기 어디 많은지 알아요. 알았는데 거기 안 데리고 가. 왜냐면은 그 서로 자기들끼리 그 룰이 있대요. 그 조그마한 그 이제 항에 낚싯배들이 막 20척, 30척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그 섬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요. 어디가 포인트인지. 근데 안 데리고 가. 그래갖고 막 이리저리 끌고 가다가 안 잡히면 또 갑니다. 옮기고. 그러고는 그래도 못 잡잖아요. 그러면 거기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포인트. 거기 데리고 가서 한 2, 30분 딱 몇 마리 잡게 하고 딱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가 어장이니까. 어장이 거기다 처음부터 갖다 놔버리면 다 잡아버리니까요. 이렇게 이제 한 두세 마리 잡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낚싯배를 부리는 그 선장들은 알아. 어디가 거기 포인트고, 어디 가면은 고기를 낚을 수 있는 이 고리가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이제.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갈 때마다 꼭 먼저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해당이에요. 응답의 이정표를 바울은 딱 알고 있는 거예요. 한급어장 딱 알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해 보세요. 17장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들어가지고 데살로니가 해당 딱 찾아갔죠. 17장 10절에요. 이제 소동이 일어나니까 데살로니가 전도하다가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빼내는 겁니다.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또 베레아 가서 또 해당 들어가요. 자, 18장 사도행 18장 4절에 보니까는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변하니라. 또 고린도 가가지고도 바울은 여지없이 어디 갑니까? 해당 찾아가요. 그리고 또 에베소입니다. 19장 8절에요. 8절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또 에베소 가서도 역시 해당을 딱 찾아 들어갑니다. 바울은 응답의 이정표를 딱 알고 있어요. 응답의 이정표. 한금어장. 어디 가든지 해당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해당 들어가서 2절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관례, 이제 간습, 이게 뭐냐면은 해당에서는 해당장이 있어요. 그 해당을 관리하는. 그럼 그 해당장을 그 해당장의 어떤 허락에 의해서 랍비들이 그 해당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례대로 랍비들이 해당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관례, 이게 간습이 돼 있어. 간습대로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성경 읽고 이제 설교를 한 겁니다. 뭐 했겠죠? 설교를? 자기 이제 신분부터 얘기했겠죠. 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마리엘 선생님의 수제자.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 그런 얘기 쭉 하면서 지금까지 나는 제도, 전통,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줄로 알았다. 그런데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체포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때
깨달았다. 전통도 제도도 할례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여기 이제 해당이 들어가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17장 3절 그 얘기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많은 구약에는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사 제도. 또 구약에는 614가지 계명을 준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게 폐지됐다가 아니라 그게 완성돼 버린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양이나 소, 가난한 사람 비둘기 가지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면 돼요. 예수 피 의지하고 나오면 돼요. 지금도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 나올 때 소 끌고 해야 돼. 그렇다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교회 올 때 소를 끌고 와야 돼요. 소 한 마리 얼마인데 지금. 그게 바보들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례 그게 왜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세례 전지가 오래됐는데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근데 그 세례라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교회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식이에요. 그게 공포식. 그러니까 결혼식을 해서 살면 좋지만 형편이 안 되면 전쟁통에는 결혼식 못 하잖아요. 전쟁통에는 그냥 살아야 돼. 애 낳고. 아니 전쟁통에 이 결혼 날짜 잡고 피난 다니는데 청첩장 보내고 저 남포항에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우리 결혼식 하면 걸어오십시오. 다 죽어. 이게 전쟁통에는 결혼식 그런 거 안 하고 바로 애 낳아도 돼요. 지금도 여러분 굳이 꼭 결혼식을 해야 된다는 그 성경적인 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나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결혼했습니다. 우리 부부입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성찬 하다가 지금 비대면 코로나 와가지고 매주 첫 주 월요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다가 성찬식을 못 하고 있잖아요. 굳이 꼭 해야 됩니까? 그거 별 의미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거 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성찬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 없으니까요 오만 제도와 형식 이런 것을요 막 이 옷을 입혀가지고 나는 목사 가운 안 입습니다. 내가 이상해. 그 가운 둘러쓰고 오면은 좀. 근데 이제 여기 교회 나온 얼마 안 된 분들은 가운 다 안 입고 이러고 다 오면은요, 거룩해 보이겠죠. 속은 더러운데. 속이 더러울수록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 신부들 보세요. 교황 보세요. 뭐 꽃갈 둘러쓰고 막 지팡이 하나 짚고 속은 더러운 것들이. 자기가 속이 더러울수록 겉을 막 그렇게 치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 가리려고. 그게 가려지나 그게. 그리스도로 끝.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례도 하고 성찬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하고 그거는 말하자면은 이제 형식적인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든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자, 보세요. 이제 그랬더니 자, 4절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게 경건한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큰 무리, 적지 않은 기부인, 권함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그러네 5절에는 유대인들은 막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제 야손이라는 사병자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숨긴 거예요.
그 야손이 이제 여기 보니까는 보석금, 이제 뒷돈을 준 거지,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뒷돈이면 다 통해. 그러니까 이제 야손이 뒷돈을 딱 주고 이 사명자 바울을 탁 빼내준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고 일본 신사참배, 여기에 난 죽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막 장로님들이 사적을 한 겁니다. 면회 가가지고, 목사님 지금 건강 상태도 안 좋으니까 조금만 일본 이 순경들에게 조금만 고개를 숙이시고 나오셔야 건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 일사가고, 난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그때의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일본 순사들에게 뒷돈을 준 거예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빼내왔어요. 그게 장로들이 할 일이에요. 그때 장로들이, 우리 목사님 일사가고 감옥에서 죽으실 거야. 그럼 네가 들어가서 죽지. 네가 들어가서 일사가고 하지. 자, 보세요. 이 해당에서 지금 여기 말씀 여러분들이 좀 이해 안 되셔서 4절에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는 어떤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유대인들은 막 시기하고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 해당을 막 소란스럽게 하고 바울과 이 팀들을 막 잡으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자,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경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한 130년 후에 저 바벨론이 남유다까지도 멸망시켰어요. 그때 아수르는 10지파,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한 반지파 정도가 해갖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이제 두동경이 났단 말이에요. 한 나라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저 유다는 바벨론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겁니다. 전 세계로.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 해당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를 세운 거죠. 유대 해당. 그래서 거기서 안식일 날은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은 학교한 거예요. 납비들이 거기서 이제 후대들 교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모든 모임을 다 가진 거예요. 해관 역할을 한 겁니다. 해관. 뭐 건물을 2개, 3개 마련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해당 하나를 가지고 싹 이용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예배, 평일 날은 학교. 그리고 그의 모든 모임을 거기서 다 가진 거예요, 이제. 그럼 그 해당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태생적인 유대인들. 이게 바울이 나는 난지 8년만에 할례 받고 나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 바울 같은 사람들이죠. 태생적인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 그 중에 이제 할례 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방인 중에 개종했는데 할례를 거부한 사람들. 뭐 이유는 있겠죠. 여러 가지로 왜 할례를 거부했는지. 원래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은 그 남성 거기에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때는 아프지도 않지. 근데 나중에 이제 어른 돼가지고 개종을 했으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니까, 원래는 이제. 유대 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파서 안 받으려고 했는지, 어떤 이유인지 일단은 할례를 거부한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건한 그랬잖아요.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개종은 했지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요 세 무리가 거기 해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태생적인 유대인, 이방인 개종한 사람 가운데서 할례 받은 사람들, 개종은 했으나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거기도 자리 위치 배치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맨 앞쪽은 태생적으로 유대인, 그 중간은 이방인 가운데서 개종한 할례 받은 사람들, 개종은 했으나 하나님은 경외하지만은 할례를 거부한 사람들, 저 맨 뒤쪽 이렇게 이제 앉혀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설교를 하니까 할례 필요 없어. 세례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성찬이 구원 주는 게 아니야. 전통 제도 그걸로 구원받지 않아. 율법을 지키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니까 누가 제일 은혜 받겠죠? 이방인 가운데서 개종을 했지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그 바울의 말이 와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절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일 기분 나쁜 사람들, 태생적으로 유대인들, 꼭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그 팀들을 막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게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메시지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시대의 전도의 황금어장은 어디냐? 우리가 어디 가든지 꼭 가야 할 응답의 이정표는 어딘가? 그 첫째가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기존 교회입니다. 우리가 꼭 가야 할 응답의 이정표, 기존 교회. 남의 교회 가지 말고 원네스 교회. 여기가 응답의 이정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있어요, 지금. 이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여러분, 여기에 지금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영육간의 병든 자들. 오직 복음이 안 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고쳐주라니까. 그래서 바울이 해당이 들어간 거예요. 응답의 이정표, 기존 교회, 원네스 교회요. 여기에. 이단들이 기가 막힌 거 있죠, 이단들. 저 이단들 신천지 이런 것들 보세요. 어디로 공격하죠? 기존 교회 공격한다니까. 그것도 틀린 것인데도 기가 막혀. 응답의 이정표는 딱 알고 있어요. 기존 교회 성도들이 흔들흔들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에서 뭐 헌금 얘기도 하고 전도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교회가 가리키는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단에 와서 건들면은 100% 넘어가요. 아니, 저는 구원 받았어요? 네. 몇 월 며칠 날 받았어요? 그럼 뻥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요 더 당황하게 만듭니다. 아니, 사람이 태어났으면 태어난 연월일시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거듭 태어난 것인데 왜 날짜를 몰라요?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날짜 알려 줄게. 데리고 갑니다. 또 따라가요. 날짜 알아보려고. 그게 기존교회 모습이요, 지금요. 기존교회. 그래서 응답의 이정표가 어디냐? 기존교회. 여러분들은 멀리 가지 말고 이 원네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응답의 이정표를 딱 만나세요. 여기 지금 해당이 예배당인데 여기에 전통, 제도, 율법, 양심, 윤리, 도덕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특히 지금 이 해당 안에 할례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들어가서 할례 그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의 삶의 그 처신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해당이 들어가서. 여러분, 꼭 만나는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문제, 그게 문제 아니야 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생각하는 그 문제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너의 문제는 죄야. 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제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수억만 마리가 죽어서 피를 흘려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우리 인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의로운 자의 죽음이라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의로운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이라야만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알아요. 수도 없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제산 받는다고. 그래서 나도 이제 구원받고 제산 받았어요 라고 하겠죠. 근데 의식이 안 바뀌었잖아. 문제의식이 안 바뀌었어 아직. 아직도 지금 내 문제가 죄가 아니고 고통이 문제고 의식주가 문제고 자리가 문제고 명예가 문제고 그렇게 문제의식이 안 바뀌었는데?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라면 제산 받았으면 문제 끝났잖아. 그거를 계속 얘기해 주세요.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끝났구나, 나는 문제 없구나, 그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하라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전도를 하라니까. 안 끝났어. 못 끝났어요. 내가 예수 믿고 제산 받고 구원 받아주면은 하나님이 또 뭐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남은 문제는 아까 서론 얘기했듯이 숨 잘 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 몸과 내 영이 힘을 얻고 건강해지면 범사는 되게 돼 있다니까. 그거는요 되게 돼 있는 거고. 문제의식부터 바꿔라. 아, 인간 문제는 고통도 의식주의 많고 조금도 성공 실패도 명예도 자리도 아니구나. 죄구나.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사단에게 소속돼 있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결국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아니면 천국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버린 거예요. 문제의식 바꾸면 됩니다. 문제의식 바꾸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이제 나는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래서 뭐 해라? 새로운 시작을 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계속 얘기한 겁니다.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침, 낮, 저녁으로 복음 붙잡고 탁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 영적인 사실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여기에 도전하시면 돼요. 구원받고 이 구원의 복음 전하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쉽잖아요. 그게 막 경쟁해서 피 터지게 막 죽일 놈 살릴 놈 욕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국회 입성해서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거고 막 뺏고 해서 그렇게 인생 살다 갈 겁니까 여러분? 인생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구원받고 이 구원의 복음 전하다 가는 겁니다. 어디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릴 필요도 없고 내가 여기 있다 해서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안궁에 있으면 안궁에서,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내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서, 천안에 있으면 천안서 구원받고 그 구원의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오케이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 두 번째, 응답의 이정표.
해당에서 두 번째 한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학교입니다, 학교. 이게 바울은 언제든지 해당 같다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응답 이정표가 뭐냐? 기존 성도, 기존 교회예요. 두 번째는 해당의 용도가 학교로 쓰여졌어요. 학교. 우리 후대를, 여러분 자녀를 영적 서밋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저 투데이스 발티젠 252번째 망대 거기 보면은 국고를 맡고 궁을 차지한 셈나가 간직이 박탈당해요. 그리고 엘리야김이 그 자리에 이제 발탁되지요. 언제? 그날이 언제냐? 그러니까 셈나라는 사람은 아니 한 나라의 국고를 맡고 있고요. 얼마나 정치 야욕이 많았던지 궁을 차지했어. 왕은 따로 있는데 자기가 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해. 이런 셈나의 자리를 하나님이 박탈시켜버려요. 왜? 그 사람은 서밋입니다. 사람이 세운 서밋, 훌륭해서 세운 서밋, 행정가에서 세운 서밋, 남들보다 지혜가 뛰어나서 세운 서밋이요. 그런데 그 서밋 갖고 안 되는 날이 온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 바로왕 주변에 서밋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서밋들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 못하는 날이 온 거예요. 그때 영적 서밋 요셉을 갖다 세운 겁니다. 셈나의 간직을 박탈시켜버리고 영적 서밋 엘리야김을 발탁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영적 서밋으로 키우라고 말이에요. 그날이 오니까 아무리 세상 것으로 완벽한 서밋으로 해결 못할 날이 온다니까. 그게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위해서 영적 서밋 우리 렘넌트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영적 서밋으로 키워라. 어떻게? 서밋 타임을 갖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기도해, 성경 봐, 그건 시스템 아니에요. 가장 쉬운 시스템이 뭔지 압니까? 네가 해야. 애들 뭐 하지 마, 네가 해보러. 그게 시스템이 그러면 애들이 따라서 한다니까. 진행 안 하고 막 애들한테 하라니까. 그게. 우리 바로 이 집에 이제 형들이 3명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형들부터 쭉 고등학생, 중학생, 3학년, 1학년 이래 있어요. 고, 중, 3. 나는 우리 집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나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형들이 고등학교, 내 친구는 이제 중학교 1학년 같이 들어갔는데 형이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이니까 그 집에는 공부할 시스템이 딱 돼 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무슨 공부를 합니까? 우리 아버지 학아인데. 그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아무리 우리 아버지 자기는 그림 그리면서 나보고 공부하라고 뭐라 하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 서밋을 쓰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불안할 것 없어요. 서밋들. 절대적 시간표가 오면은 발탁이 아니라 뭐지? 박탈시켜버려. 왜? 영적 서밋이 세워지는 그날.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 후대, 여러분 자녀들이 서밋 타임을 갖도록 시스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서밋 그릇이 탁 되도록. 요즘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 서밋 그릇이 뭐냐? 3집중과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하도록. 3집중은 아침, 낮, 저녁 그 3집중. 아침에는 7망대 세우고요. 낮에는 7여정을 가고, 저녁에는 7이정표를 확인하고, 그리고 서밋 자세를 탁 갖도록. 그 자세가 뭐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후대 우리 렘넌트의 썸이 자세가 탁 돼야 돼요. 마지막, 응답의 이정표가 어디냐? 해당인데 해당의 첫 번째 역할은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에 가보세요. 거의 응답의 이정표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학교입니다. 학교 가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현장 가보세요. 거기 응답의 이정표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당의 역할이 뭐죠? 모든 모임을 거기서 다 가져요. 여러분, 어느 모임이든 반드시 복음 받을 사람이라기보다는 반드시 치유받을 사람이 거기 있어요. 어떤 모임이든. 예수님께서 목적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 초창기 사역 마태복음 4장부터 10장까지 보면은 계속 현장마다 병 고치는 사역을 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장, 12장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제자들을 메시지 가지고 훈련시키잖아요. 근데 예수님 초창기 사역도 가는 곳마다 계속 병 고쳐요. 목적은 아닌데.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도 초창기 사역은 계속 병 고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했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모임이든 거기 치유 대상자가 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영육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영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 부를 때부터 그 권세 줬어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한 개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영육 간에 이렇게 병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면 얘기하세요. 인간은 영적 존재야. 그래서 당신 영이 힘을 얻어야 돼. 그래야 병 나을 수 있어. 이게 하시라니까요. 병이 중한 사람일수록 그게 더 맥혀요. 왜? 안 해본 게 없으니까. 갈 때 다 가봤어요, 그 사람. 근데 딱 한 군데 안 가본 겁니다. 여러분을 못 만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얘기하라니까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영이 살고. 그래서 당신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우리 건강에 굉장히 유익된 게 호흡이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가면 맨 먼저 꽂는 게 산소기 아니냐, 산소호흡기. 호흡법 좀 가르치고요. 여러분 여기서 누구한테 호흡 얘기 하려면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 아무도 없고 여러분하고 그 한 자만 있을 때는 여러분이 강사를 하니까 확실하게 한다니까 막. 그리고 음식 때문에 모든 몸에 문제 온 거야. 음식 좀 맞는 음식 먹고 음식 좀 절제하고 그리고 운동, 적당한 운동 4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영적 존재, 영이 살아야 돼. 그게 구원이야. 호흡, 건강하고 호흡은 그거는 100% 연관이 있어. 호흡, 음식, 운동. 그럼 돼요. 결론. 교회를 응답으로 만드세요. 교회를 응답의 이정표로 만들어라. 삶들이 있는 교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하고 그러면 세계복음화요 그게요. 지금 여러분 이제 시대가 다민족 시대가 돼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요 계속 다민족 이게 메시지 계속하다 보니까는요 우리 천안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요 다민족들이 많이 온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교회 다민족 교회 돼요 이제. 진짜라니까요. 교회를 응답의 현장으로 만들어라. 삶들이 있는 교회,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영적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아이들의 뜰 학교입니다.
여기서 뭐하냐? 서밋 학교를 해요. 서밋은 일반 대학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영적 서밋은 교회에서밖에 못 만들어요. 여기서 영적 서밋 학교를 해라. 그리고 치유의 뜰, 영적 병원이다. 영적 병원. 우리가 여러분 자꾸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말 딱 듣고 시험 든 적 있죠? 누구한테 무슨 말을 딱 들었는데 시험에 딱 걸려가지고 막 지금도 두고 보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힘이요. 그게 여러분이 어느 날 말씀 들을 때 말씀이 확 바뀐단 말이에요. 이사야 22장 말씀처럼 벽에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버리면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거기에 걸리느니라.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가 됐다. 그건 썩은 못이 걸린 거예요. 못이 사가버린 거예요. 삭은 못에다가요 수고만 걸어도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벽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면 모든 것을 다 걸어도 다 걸려요. 여러분, 이 영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배하다가 말씀 하나 우리말로 제대로 걸리면, 우리말로 쉽게 말씀 하나 제대로 걸려버리면 끝이에요. 그게요. 내 현장을 응답의 현장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은 나는 움직이는 교회다. 나는 움직이는 병원이다. 나는 움직이는 학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렘넌트 썸을 세우는 영적 서밋 학교.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는 영적인 병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배해서 현장을 교회로 만드는 현장교회.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요, 진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지 이 응답 못 받으면 굉장히 큰 전도 문을 닫게 돼요. 그게 뭐냐? 해당은 안식일날은 예배초소고 평일날은 학교고 그 예배 시간들을 회관으로 썼단 말이에요. 회관. 거기서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교회가 그거 해야 돼요. 교회가 평일날은 회관돼요. 회관. 여기서 불신자들도 이 교회 와서요 무료로 대여도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불신자들 보고 우리 와서 예식장을 써라. 안 온다니까. 밖에 그냥 예식장에서 하지. 밖에 예식장보다 더 좋아야 돼요. 여기 와서 복잡하니까 뭐 애들 돌아가는데 그 뷔페집 가서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써라. 안 와요. 거기가 편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회관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방인들도 올 수 있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그게 앞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전도의 큰 문입니다. 그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자꾸 이 목사님이 삶들이 있는 교회, 저 부산에다가 그런 교회를 세울 거다. 저 임세에 그런 교회를 만들어라. 다민족이 올 수 있고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집보다 학교보다 더 편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어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교회가 회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이렇게. 나그네도 예를 들어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어야 되고, 집 나온 사람도 와서 조금 자기가 안정될 때까지 머물다 갈 수 있어야 되고요. 얼마나 우리 조건 좋습니까? 저 아파트 32세대. 내가 앞으로 그랬어요. 앞으로 집을 비우거든 전세 주지 말아 했어요. 싹 미션홈으로 다민족들 올 수 있고, 이렇게 집 나온 사람들 올 수 있고, 그러고 이제 전세 주지 마라. 지금까지 들어온 사람은 행운으로 생각하고, 전부 미션홈으로 써라. 우리가 좀 어려워도 그거 뭐 돈 한 집 들어가는 3천만 원 그거 빼서 뭐 할 건데 다 미션홈으로 써라. 시대적인 응답 받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시대적인 응답 받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이 교회와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가 서밋이 아닌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서밋들이 해결하지 못한 세상 문제,
오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영적 서밋을 준비하는 이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